보고 우리 장학금 전달식도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을 잠깐 나누고 공적 기도와 공적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 안에서 조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요 또는 주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께 우리는 아버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도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기도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보통은 아버지하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대화로 들어가는 거죠. 권사님, 네, 제가 이렇게 권사님을 부르면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 홍명희 권사님, 그럼 예,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도가 무슨 정한 수도 높고 비나이다 하며 인격이 없는 뭔가 대상에게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간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돌아봤죠. 저를 부르니까 돌아봤어요. 목사님 이게 뭐 다음 주에 뭐 어떻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르는가 했더니 이제 저에게 뭔가 묻는 거예요. 저에게 말을 걸고 뭔가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다음 주 오후 때 제가 찬양한 거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를 부르는 것은 저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아람어로는 아바, 이렇게 아바, 참 아빠, 엄마, 이건 세계 공통어 같아요. 아바, father, 러시아 말로 빠빠, 이런 이게 다 비슷해요. 아빠를 부르는 이름들이 아바인데 이게 이제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은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친밀하게, 인격적인. 자,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뭘 얘기합니까? 우린 땅에 속한 자죠. 우린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하고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었. 그 주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성질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화나면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주여 왜 이러세요 하고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친구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셨다고 우리도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다고 막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찌 저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선글라스를 껴도 하나님 만든 태양조차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늘에 계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분은 우리의 나를 다 알고 계신 존재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을 아시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거기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구나. 제자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생판 모르는 분이 앉아있는 거 아니죠? 옆에 분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늙은 자녀들도 있고 아주 새파랗게 젊은 자녀들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럼 우린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패밀리라고요. 패밀리. 물론 육신의 패밀리는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함께 나누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사실은 참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겠죠. 기도는 막 내 인생의 문제를 먼저 내놓는 게 아니고구나. 기도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라봐야 하죠. 자,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개인 기도도 하지만 공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공적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공적 기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성도들, 재직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공적 기도자가 있고 또 주일 오전 그리고 주일 오후 그래서 이렇게 공적 기도자가 일주일에 한 3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 기도를 드리죠. 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기도자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본당에 들어오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자는 최소 10분 정도 이렇게 일찍 와서 어디에 앉느냐? 제가 오늘 홍명희 권사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요 앞에 이제 써놨습니다. 제가 팻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수요일날도 그렇고 막 오후에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 왔나? 눈이 안 좋으니까 다 왔나?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팍 나와서 빨리 해야지 1분씩이나 걸려가지고 나오면은 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베베 꼬겠어요. 그래서 요 앞에 홍명희 권사님 자리입니다. 다음 주 기도 문순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왜? 어디에 앉으시면 된다고요? 왜? 수요 예배 강영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까 봤는데. 그 다음 주 문수정 집사님 계세요? 네. 어디 앉으셔야 된다고요? 수요 예배 기도자도?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앉으셔서 홍명희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10초 안에 나와서 딱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분, 2분 막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뭐 부목사도 없고 그러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누가 체크를 못 한단 말이죠. 우리 예배위원장 장로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잘 체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이제 오후 수요 예배 기도자 성도들을 이제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기도하면 좋을까? 3분에서 4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3분에서 4분. A4 용지 한 장 분량이면 돼요. 딱 그 정도만 기도문이 준비되면 돼요. 3분에서 4분. A4 한 장 분량. 손으로 쓰든 타이프를 치든.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 1번 뭐 2번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공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를 하죠. 기도자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기도자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보다 기도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네, 저는 오지 않고 3, 40분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최적화됐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디 공기도나 이런 데 할 때는 저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쭉 완벽하게 씁니다. 그리고 또 보고 고치기도 하고 네.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인 기도를 대표로 드리는데 준비가 없이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들은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했다가 성령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려오면 되지. 뭐 성령이 은혜 주시던가요? 잘 안 주셔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쓰든 어느 정도 쓰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문이 없어도 내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하게 썼으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기도하듯 읽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내가 요약을 해서 조그마한 데다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3, 4분 동안 기도해야 될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준비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 40분은 조금 느슨하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3, 4분 기도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사실은 고도의 압축된 설교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공적 기도, 올 한 해도 이제 공적 기도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공적 기도 하시는 분들인데 3, 4분 분량 잊지 마십시오.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또 그래야 되냐면 어떤 분은 너무 짧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1분, 2분 안에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꼭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1, 2분 내에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문이 안 돼 있으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대표 기도를 통해서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많은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막 5분에서 막 7, 8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늘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쫙 파노라마를 타고 흘러가는데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막 제가 중고등부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때 개척교회 80년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장의자도 아니에요. 바닥에 앉아서 그때 개척교회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들는데 막 8분에서 막 이러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돼가지고 막 가나안을 건너 막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마라나타. 레파토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내생 안 하고 참 한 분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많아서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5분에서 8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로부터 5장 6보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까지 쫙 아우르는 마치 한편의 장대한 설교를 듣는 그런 기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 기도란 말이죠. 예배 기도. 그러므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문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그렇게 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바라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강대에 서면 그 강대에 섰을 때 막 성령이 막 부어질까요?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준비해야 돼요, 설교자가.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설교 준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자들도. 저는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저도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암송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읽든 때로는 중요한 골자만 가지고 올라가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도 분명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왜 기도를 자꾸 써야 되냐면 준비 안 된 성도들의 기도는 특색들이 있어요. 무슨 특색이 있냐면 장황해요. 반복된 용어가 많아요. 3분에서 5분 하는데 장황해요. 반복되어져요. 모호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는 중원부원의 기도로 흐를 수 있단 말이죠. 이 짧게 드리는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되고 짧고 명료하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막 쓴다든지 회중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막 쓴다든지 나의 신학적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문을 작성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공기도 중에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 기도 가운데 녹아나야 되지만 막 기도하는 가운데 회중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큰 소리로 울고 오열을 한다거나 막 기도 가운데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그래서는 안 돼. 기도는 회중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형식적이고 너무 감정이 없는 냉랭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준비가 안 된 기도들은 차가워요. 같이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문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3분에서 4분 하는데 군더더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이 군더더기가 많은 기도들은 준비 안 돼. 그런 기도들은 성도들은 3, 4번 기도하고 하면서 추임새를 많이 넣어요. 그냥 주여 아버지 이게 이제 추임새식으로 한 문장 들어갈 때마다 자꾸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즉흥적인 기도, 반복된 그런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짧은 기도문 속에 자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공기도의 기도자들은 한 주간 기도문을 작성도 해보시고 내가 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런 어떤 부실한 기도 또는 너무 장황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한 주간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기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회중들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형편없이 기도드리면 나머지 성도들은 형편없이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정제된 언어. 그래서 미리 기도문 작성해보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시간도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뺄 부분들은 빼고 추가할 것들은 추가하고 그러면서 준비된 기도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죠. 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도자, 공기도자의 태도가 있어요. 태도. 여러분, 공기도는 대표기도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연설이 아닙니다. 연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겸손함 있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또 성도들을 대표해 기도자가 될 수 있겠냔 말이죠. 기도자로 선다라는 것은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복장도 할 수만 있으면 정장을 입거나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예, 단정하게 입어야, 단아하게 입어야 됩니다. 예배 순서자들은 정말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대표자로 서기 때문에 기도자들은 옷차림을 정갈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자는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개인 기도하고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개인 기도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이, 그러면서 1인칭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1인칭을 쓰면 안 돼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용어, 나는 한 개인으로서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 기도자란 말이죠. 오늘 주님도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한 데는 이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라는 용어를 써야지 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공적 기도자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자들을 보면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인지 헷갈리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들어보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 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네.
가르치려고 하고 회중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훈계를 하는 듯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성도를 대표해서 부족한 죄인으로서 부족한 자로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성도들이 뭔가 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좀 교훈을 받고 뭔가 좀 배워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대표자로서 부족한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대표해서 그러므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하듯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회중석에서 듣다 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빈정이 상하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속에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는 자신의 사적인 정치적 견해를 집어넣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려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자,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이걸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의 내용은 우리 5가지로 할 수 있죠. 5가지로. 첫째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대화로, 인격적인 교제로 부르면서 하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함께 하심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또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부분들 용서해 주옵소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려야 되는 그런 죄악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단 이 세상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대표자로서 공적인 회개의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간구와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죠. 자, 간구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와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천지창조로부터 막 계시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배 기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관련된 기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예배?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려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한 거죠.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 목회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일 오전은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잘 준비된 찬양을 은혜롭게 찬양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귀한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예배에 관련된 기도죠. 예배에 관련된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라든지 또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면 건축의 107주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7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진도 땅과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기도들을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핵심은 예배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배 기도.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청중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찬양하는 찬양대, 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는 예배가 되어져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과 평약한 성도들과 교회 문제들을 놓고 또 전도와 선교와 이런 부분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어서 필요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공기도가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도. 공기도는 성도들을 대표해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간구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문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잘 준비하십시오. 때로는 잘 준비된 기도가 저는 3, 40분 전하는 설교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도 저는 있음을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죽을 쓸 수도 있지만 준비된 성도들의 준비된 은혜로운 그 3, 4분의 기도가 부족한 목사의 것도 다 커버하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 역사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